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면 저는 가끔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은 저에게는 더욱더 깊이 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좀 더 형편이 나아졌나, 경제적으로 좀 더 벌이가 생겼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을 보냈고 내가 얼마나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좀 더 즐기며 그렇게 좀 더 누리며 생활을 했었나. 혹시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평가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삶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자기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평가는, 이 끝없는 욕심으로의 평가는 절대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끝은 보람된 열매가 아니라 끝없는 목마른 갈증만을 유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실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평가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열매가 아닌 것을 추구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로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열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와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대한 문제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문제로 얽혀서 정말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정신에 휩쓸려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먼저 18절의 말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보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었고 일꾼이 품삯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재원 지원을 받는 그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의 보상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도들보다 좀 더 자기가 돋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까 봐, 복음의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그걸 걷어치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함으로 누리게 되는 재정 지원의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재정 지원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저렇게 주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어떤 뭘 가르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매이는 것이 있다면 자신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매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매인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 보내신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도 포기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성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마음이 사람에게 매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여러분 다른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과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후원받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인해 복음 전해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도 설교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생각보다 목사님도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살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마음에 추워라도 그것은 내 마음에 없다. 나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내 보상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자로서 불러주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지금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28절 한 절 말씀을 통해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에서부터 복음 자체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체 앞에서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쭉 이어져서 뒤에 보면 1장 30절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지혜를 주신 것,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 것, 거룩함을 주신 그것, 그것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건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세상적 가치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서로 평가한다든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고 재려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기서 벗어났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에서 높아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 상급, 내 자랑, 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뭐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다. 내 상급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의 이 사도 고백의 내용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방왕 그돌라오멜과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왕이 나타나서 너 그 싸운 전리품 다 네가 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축혀 세웁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긴 싸움을 소돔왕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전리품을 아브라함 보고 다 가져가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합니다. 네가 나로 치부하게 할까 했다 말할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에 목매고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 삶을 돌이키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가?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어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데 혹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걷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역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유롭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이건 굉장한 역설이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 속에 사랑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 원칙은 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들 편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정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이지만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를 구원코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 그 삶 속에서 묻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배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냐?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고기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고기를 먹으려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항상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확인된 제물만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사 먹으려 그러면은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돼. 믿음이 강한 거죠. 양심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하고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상 제물에 좀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인데 라는 마음에 끓김 있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비난하는 거죠. 뭐 그걸 못 먹고 그랬니?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사이에, 양심이 강한 사람과 양심이 약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분열의 조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양편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친히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도 내려놓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 편에 공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고기 먹지 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읽어보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그 처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딱 이루어서 거기서 행동하는 바울입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에서 얻고자 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은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잊지 못할 명확하게 대조와 어떤 그 비교에 대한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기억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자신을 섬김의 제물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접붙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의 또 삶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에서 낮아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답게 섬기는 자로서 이웃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고 그를 공감해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형편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편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내 스타일로 그 성도를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그 성도를 도와주려 하지 말고 그 성도의 가장 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그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신중하면서 양심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강합니다. 양심이 약하든 강하든 까다롭든 좀 자유로운 사람이든 그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들 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서로 살아간다면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만이 이렇게 이웃의 형편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형편에서 공감하면서 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별로 또는 관심사별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서로에 대해서 혹 구별 짓는 것이거나 혹 무관심함으로 소외되는 쪽으로 나가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이해가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되지 않게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처음 대학부를 맡으면서 저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서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며 나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제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있는 형편 그대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들어가니까, 그렇게 제가 잘못을 깨닫고 들어가니까 깨닫게 된 것은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부름을 받아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들의 처해진 형편을 잘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섬기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철저히 섬기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뭔가를 해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먼저 멈추고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 편에서 함께 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져주시면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말이요, 바로 자신이 복음의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기가 십자가로 낮아져서 자신을 죽이고 섬기는 삶을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그 섬김의 길,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영광에 동참하려는 그 열망,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부름받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것 자체부터가 이제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신이 휩쓸려 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의 정신을 흘려내는, 복음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동참한 자로서 세상 영광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내건 뒤에 교회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그 이후에 중요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첫 번째 서문에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자는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이 구절 가지고 그는 책을 써내려가면서 세상 정신에 휩쓸려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교회에서 성도들을 건져내면서 죄에서 구원받는 진정한 자유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유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된 자유인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의 아이들의 그 학위봉사에서의 섬김을 저는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인상을 저에게 깊이 새겨주었는데 지방 소도시에서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위해 섬겨주고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로하신 분들의 손을 잡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참 감동스러운 섬김이었다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 쪽방촌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쪽방촌 그 어르신들이 정말 큰 사랑과 큰 감동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는 고백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편지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보기 처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다. 그들이 짧은 한 구절의 편지글 속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섬김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설프고 그런 섬김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쪽방촌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아무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냥 자기 할아버지처럼 자기 할머니처럼 그 편에 서서 그들의 공감하면서 그냥 손자 손녀로 같이 놀아드린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어설퍼 보이는 몸짓은 바로 복음의 몸짓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복음의 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섬길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서울중앙교회를 떠나지만 이제 더욱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날 그때 견고한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부름받았어.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으로 내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복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잊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그렇게 섬겨가며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아니 복음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그렇게 섬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자로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의 열매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휩쓸려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이웃과 사랑의 성도들에게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형편을 깊이 공감하며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이 복음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